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용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1세기에 특별히 로마 제국이 황제를 주라고 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할 때, 황제는 우리들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며 이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서 큰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지하 동굴에서 예배해야 했던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불렀는데, 성령에 이끌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영혼이 올라갔는지, 그 몸과 영혼이 함께 올라갔는지 자기 자신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갔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되어질 그 천상 예배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면서 장차 네 생물들이 보좌 주위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찬양하는 장면, 그 찬양에 이어서 24장로들이 또 이 주 하나님께, 여기 보면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며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식 표현에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나와 있는 말씀 11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보존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물의 창조와 또 섭리와 완성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무슨 일 한다고요? 무슨 일 해요? 찬양해요. 또 뭐 해요? 예배해요. 하늘에 올라갔을 때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무엇을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위에 흰 옷을 입었어요. 승리한 성도들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으로부터서 상급을 받아 금면류관도 쓰고 위에 흰 옷을 입고, 그런데 그곳에 가 있는 성도들이 다 겸손해져서 하나님, 저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내용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엔 이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보좌라고 하는 건 이 의자 아니요, 의자. 로마 황제가 앉는 자리가 뭐예요? 보좌 아니요.
그 황제에 앉는 자리를 빗대어서 신약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62회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47회를 언급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13번을 언급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온다. 가이사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 저 위에 보좌 위에 할아버지 로마 황제가 앉아 있고 계산한 장군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배너는 저 밑에 있고 그 높은 보좌를 연상하면서 이 하늘 영광의 보좌 위에 벽옥 홍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주위에 녹보석 같은 것이 무지개처럼 둘러 있고 보좌 오른쪽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또 보좌 앞에 7영인 성령이 거하는데 5장에 가보면 이 어린 양의 7눈이라 해서 또 성령을 어린 양의 7눈이라고 해서 삼위로 계시되 일체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잘 묘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벽옥 홍보석 같은 영광의 찬란한 모습으로 거하시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녹보석처럼 둘려 있다. 무지개는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며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이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의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이곳은 장차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 이 부활의 몸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처소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도 해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 1절에 나오는데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장차 확실하게 완성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영광의 하늘 보좌에 벽옥 홍보석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녹보석이 무지개처럼 둘러 계신다. 이 영광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권세가 있는 그 어떤 나라의 왕이나 영국에 이 새로운 왕이 얼마 전에 취임했잖아요. 그런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 이 중앙에 하늘 중심 이 중앙 보좌 위에 찬란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가장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영광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시고 보좌 우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또 어린 양도 거기 계시고 그 소리가 우레와 같은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목소리로 하고 계시고 보좌 앞에 7영이 계시고 6절 보니까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아니 딱 들여다보면 저 땅끝까지 다 보이는 유리바다가 있어. 이 바다는 이 사단이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악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유리바다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 유리바다가 장차 불탄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 유리바다가 불타면서 가로막고 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무슨 길이다? 무슨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이 보좌 앞에 불타는 유리바다가 있어서 나가면 다 불타서 죽어 접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더 이상 바다는 없어요. 이제 완성되어져 버리고 악의 근원들, 사단들,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은 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사단도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구속받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있으니 이 유리 불타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게 이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 네 생물들이 있다. 네 생물들.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뭐가 있다? 24장로들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을 본문을 보고 읽고 설명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것을 읽지 아니하고 그냥 이 자유롭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봐봐요.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5장 6절에 성령이 어린 양의 7 눈이라고도 하고 보좌 오른쪽에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보좌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한 분으로 거하시는데 이 참 신비해서 이 한 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이게 어려워요. 퍼스널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페르조나는 이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을 3개로 묘사해 놓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를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묘사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좀 봐봐요. 거기 4절 말씀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여러분, 24장로는 누구라고요? 천사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정리하는 게 이게 좋더라고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다? 24장로다. 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하늘나라 가서 뭘 받는다고요? 금멸류관을 받는다. 대충 신앙하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한국교회 내려오는 것처럼 그 개털모자 받아 쓰지 아니하고 뭘 받아 쓴다? 금멸류관을, 이 찬란하게 빛나는 금멸류관을, 하얀 이 옷을 입고 그 금멸류관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찬양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영광의 하늘나라의 중심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여 가고 계시는 이 하늘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6절 하반절 봐봐요. 6절 하반절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있어요. 중앙의 보좌 주위에, 중앙 보좌는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중앙의 보좌 주위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영광의 하늘 보좌 주위에 이 앞으로 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 그 바깥에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계신다. 근데 이게 네 생물들은 누구냐? 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생물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여기 7절 봐봐요. 그 첫째 생물은 누구 같고?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것이 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네 생물을 하늘에 있는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이 네 생물들을 여기 왜냐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사자, 둘째가 송아지, 이 맹수와 같은 거, 송아지 같은, 또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새들을 대표하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천사, 이렇게. 근데 그 또 하늘에 있으니까 천사와 같은 이런 피조물로 묘사했단 말입니다. 네 생물들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족장,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이 특별한 이 성도, 택함 받은 온 성도를 대표한다. 그레고리 빌이 그의 주석 가운데서 그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 해석이 옳은 것 같아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고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데 이들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해요. 6절에 봐봐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 사람은 눈이 몇 개 있어요? 어디만 있어요? 앞에만 있어. 여러분, 눈이 뒤에 있으면 밤에 잘 때 어떻게 될까? 눈이 뒤에 있으면 밤에 잘 때 어디로 자요? 옆으로 자요? 하나님이 딱 필요하게 우리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 네 생물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안 자나 보죠. 말이 잘 때 앉아서 자요? 서서 자요? 말이 잘 때 앉아서 자요? 서서 자요? 앉은 경우는 새끼를 낳을 때거나 아파 있을 때래. 이영춘 선교사님 맞아요? 이영춘 선교사님이 몽골에 오래 계셨어요. 몽골에 말들이 얼마나 많아. 말들은 앉아서 자, 앉아서. 이게 앉아있다, 아니, 일어서서 자. 미안합니다. 나도 이게 말하고 생각하고 지금 어긋났어, 이게.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앞뒤에 눈이 있다. 이게 네 생물에 많은 눈이 있어서 앞으로 뒤로 끊임없이 지켜보며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한 눈으로 모든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시하여
보고 계시는데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하나님의 전지한 눈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할 때, 구원할 때 천사들이 땅 끝에서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택하고 누가 택하지 아니한가를 이 네 생물들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이 택한 자들을, 그들을 불러 모을 때 그들이 다 불러 모아. 이 하나님의 전지한 물 이들이 알고, 이들도 앞뒤에 이 눈을 가지고 다 쳐다보고 계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네 생물들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 이 앞뒤에 눈이 있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서 회개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주석 본 게 아니요, 제가 묵상한 거요. 왜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요? 네 생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가장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앞뒤에 눈이 달린 천사가 일로 나오라, 일로, 너는 아니다, 일로 여기 아니요, 여기요, 이렇게 다 갈라쳐 줄까? 앞뒤에 눈을 가지고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한 눈을 이 네 생물들이 앞뒤에 눈을 가지고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돕고 계신다고요. 야, 참이 놀라워요. 네 생물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아까 그 8절, 그 8절에 또 봐봐요. 8절 보면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8절에 날개, 이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는 말을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이 앞뒤에 6절에서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는데 8절에서는 뭐요?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또 날개가 있다 그러죠. 날개가 이사야 6장에서는 6개가 있어요. 4개는 다리를 가르고 2개는 다리를, 2개는 얼굴을, 2날개로는 또 날고, 그 날개 안팎으로 눈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 우리를 바라보며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네 생물도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에 따라 우리를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일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네 생물들의 찬양은 여기 8절 봐봐요. 8절. 이 8절에 네 생물들의 찬양이 나와요. 거기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기 같이 읽어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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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찬양을 말입니다. 이 네 생물들의 찬양을 분석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서 도무지 죄인들은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하면 불타서 죽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제와 오늘과 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도 되어져야 돼요. 이 죄로 자꾸만 더럽혀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짓게 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당해요. 하나님에게 버림당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고 아까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금면류관 흰옷 입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다 승리한 성도들이 상급 받아서 그 상급을 머리에 받아 쓰고서 찬양할 때 상급마저도 내려놓고 하늘에서는 이 겸손하게 자기 이름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 여러분 11절 봐봐요. 11절 그 24장로들이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11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주 하나님을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찬양하는 것은 이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장차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이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뭐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장차 부활의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상에서는 이런 일만 벌어져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누가 중심?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분의 주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생물들 24장로 모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쳐날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소망하며 이 땅에 어려운 일들도 다 이겨내시고 시련도 핍박도 환난도 가난도 다 이겨내시면서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리며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